유영 집사입니다. 유다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소 내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오늘 마지막 날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서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장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더 확인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죽음이 임박하자 몇 가지 특이한 현상들이 일어났고 누가는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지진이 일어났고 바위들이 터졌다고도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둘로 찢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가상칠한 마지막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형 집행관이었던 로마 백부장이 그 된 모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는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자,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50절부터 공회의원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요청하고 그리고 세마포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안식일이 곧 다가오는 짧은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전에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모략을 준비해 왔고 그리고 이 요셉과 함께 장례를 치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 장례하던 그 무덤도 확인했고 그리고 돌아가서 향품과 유향을 준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6절 끝부분에 보면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는 누가가 오늘 본문에 기록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4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것은 예수가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온 주님 말씀대로 내가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참 빛이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그 순간 세상의 빛이 사라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세상의 영원한 빛이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는 빛의 나라이고 진리의 나라인 것입니다.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성소, 특별히 지성소를 가리우는 두터운 휘장입니다. 그것이 아래로부터도 아니고 위로부터 둘로 찢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옛 성전의 사명이 성취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진정한 성전인 그의 몸을 지키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새롭고 산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참 주인이시요 대제사장이시요 영원한 화목제물이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원한 그 길인 것입니다. 4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셨던 가상 7원 중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절대 주권 그분의 손 앞에 자신의 영혼을 올려드리는 이 기도는 한 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섬긴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최고의 겸손이며 최고의 기도이며 최고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산 마지막 승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47절입니다.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방인 백부장이 그 모든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도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그 고백이 첫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의인이었다는 고백. 56절 끝부분에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 말씀은 물론 예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하는 여인들이 계명을 따라 쉬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을 다 이루신 예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라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도
여호수아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락에 50절부터 예수의 장례에 협력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건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그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여러분, 이 고백과 선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반역자들이나 살인자 등 중죄인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이 중죄인은 죽어서도 인격적인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이 고백, 그는 정녕 의인이었다라는 이 고백은 비록 짧은 장례 시간이지만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그러나 인격적인 최선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중죄인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그분은 진정한 의인이셨습니다. 장례뿐만 아니라 최고의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장례를 치르던 요셉을 봅니다. 공회원입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이 중요한 때에,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린 그때에 담대히 결단을 하고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세마포로 예수의 시신을 감싸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준비한 새 무덤을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여러분, 이 죄인으로 처형당한 예수, 아무도 그의 장례를 치르려 하지 않지만 요셉이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장례를 치러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에서 요한복음이 기록한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던 그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같은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모략을 준비해 와서 둘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수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 무덤을 확인하고 그리고 향품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 선한 결단을 우리가 누군가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키셔서 돕게 하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위한 선한 일에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온 세상이 어두워지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빛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영원한 화목제물 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요셉처럼,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그리고 여인들처럼 우리의 신분과 재산과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정말 중요할 때 결단하게 하시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지나 십자가 죽음을 지나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